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였다는 거 아시죠? 네,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마지막 절 정도에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그것을 나눠 가지고 살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자기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그리고 훈훈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갑자기 훅 하고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도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의 재물을 팔았는데, 자, 이 판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판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도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인공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아나니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그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것이죠. 감추고 나머지 것만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아내가 알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이 남편의 계획, 그러니까 일부만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고 일부는 감추었더라는 그 계획을 이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파는 것도 자발적인 것이고 그 판돈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법도 사실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땅을 팔지 않아도 괜찮았었고 팔았더라도 그 돈 전부를 내놓지 않고 일부만 가져왔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나니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돈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일부 가지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도들 앞에 돈을 가져와서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자신의 전부였다. 이것이 땅 판 돈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숙제 다 했어요. 숙제를 다 하지 않고도 저 숙제 다 했어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부를 내놓았는데 나도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나도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전부 다 내놓기는 조금 뭔가 좀 아까운데 그래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만 가져가서 이것이 내가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고 돈도 생기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러한 생각을 아나니아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 앞에서 와 아나니아야 너 정말 멋지다. 저 아나니아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그 전부인 돈을 다 내놓았대. 이러한 칭찬을 아마 아나니아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부 내놓지는 않고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허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씁쓸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돈을 가져와서 딱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구를 속였다? 바로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야 너 왜 나를 속였어? 왜 교회를 속였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단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즉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해놓고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는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다른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겨우 돈 좀 감췄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거짓말하면 바로 죽음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해석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마치 새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엉터리로 하면 그 건물이 금방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영적 건물의 기초를 진실함과 성령 안에서 온전함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셨지만 이 아나니아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무너질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이 거짓말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죽음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무섭지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쯤 흐른 다음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그 안에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다시 묻습니다. 이 돈이 정녕 너희들이 판 그 값의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는요, 자기 남편이 죽은 사실도 모르고 베드로의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판 돈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삽비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성령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도 내어 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삽비라 또한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져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삶이 투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무섭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헌금하면서 거짓말하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배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일 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돈의 액수나 헌금을 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핵심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감췄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과 성령 앞에서 무엇을 했다? 바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멋져 보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떠한 헌금을 드리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의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진실한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진실한 교제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 공동체 안에 불신과 위선을 심어 놓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짜를 단호하게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진실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그러한 삶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공동체는 흔들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교훈은 죄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니 거짓말 한번 했다고 죽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단순히 실수나 나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죄의 삭시 사망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부는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뜨끔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초대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재능,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함과 투명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부터 저 밖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무서워할 일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진실함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진실한 가운데 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진실한 그 뒷모습, 그 등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된 성도로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물질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 하나님을 속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섬기며 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참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찐 성도로서 참된 성도로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